네, 오늘 이 복된 주일에 오셔서 함께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바깥 천막에서도 예배에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이 이제 추석 명절인데, 명절이 되게 되면 고향을 가는 분들이 있고 고향을 가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고향을 가지 못하는 분들은 왠지 모르게 외롭고 고독하고 쓸쓸함을 느끼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 외롭고 쓸쓸함을 달래기 위해서 또 술들을 마시기도 하고 정처없이 방황을 하기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위로가 되고 은혜가 돼서 우리가 이런 명절 때에 더 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 바람이 불었죠. 태풍이 세게 불었습니다. 제가 6층에서 창문으로 바람 부는 것을 봤어요. 바람이 부는데 이 앞에 있는 이 심겨진 나무가 이게 이 정도 자빠져요. 이 정도 자빠지는데 이게 이제 바람이 그만 불고 일어나면 좋겠다 싶은데 그 위에 바람이 더 불더라고. 그러니까 요만큼 자빠졌던 게 더 자빠지더라고. 그런데 또 자세히 보니까 이쪽으로만 바람이 부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도 불더라고. 그래서 똑같이 그래 자빠져. 계속 집중해서 보다 보니까 바람이 돌더라고. 이리 불고 저리 불고 나중에는 돌아. 그러니까 얘들이 나무가 휘청휘청하면서 돌더라고. 야, 저렇게 하니까 뽑히겠다. 바람이 요리 흔들고 저리 흔들다가 이걸 돌리면서 이렇게 흔들어 뽑아요. 그래서 야, 뿌리가 약한 나무는 다 뽑히겠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인천의 어느 담벼락 앞에 서 있던 운전수 한 친구가 틀림없이 내가 볼 때는 담배 피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 담벼락 앞에 가서 대부분 담배 피거든요. 거기 있다가 이 바람이 세게 불고 그럴 때 이 철근 콘크리트 벽은 여러분 괜찮아요. 괜찮은데 옛날 이 담벼락은 이게 이 접속력이 약하기 때문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봐서 서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서 있다가 이게 무너져 가지고 그 젊은 사람이 38살이에요. 그렇게 젊은 사람이 그 담벼락에 깔려서 중상을 입고 병원에 가서 치료하는 도중에 숨졌습니다. 이 바람이 참 무섭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름에 태양도 뜨겁게 내리쬐면 무섭고요. 바람도 세게 불면 무섭습니다. 비도요. 비도 막 세게 내려가지고 이게 휩쓸고 흘러가게 되면 무섭습니다. 우리에게 다 필요한 것들인데 때로는 이게 무섭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제는 바람 불다가 오늘은 또 잠잠해지고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정치적으로는 조국시 문제로 굉장히 시끄러운데 조국을 위한 이 유익을 줄 수 있는 조국시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누구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 정치인이든 교회를 섬기는 어떤 직책에 있든 정치인은 나라에, 교회를 섬기는 일꾼은 교회에, 지역을 섬기는 일꾼은 그 지역사회에 유익을 줄 수 있는 일꾼들이 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지역사회에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도록 기도하시고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에는 집이나 우리나라에는 그 하우스나 홈이나 구분이 없이 사용되고 있죠. 그런데 영어는 이 하우스는 이 집 건물을 얘기하고 홈은 가정을 의미하죠. 그런데 우리는 집 하게 되면 그냥 하나로 통용이 되고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홈리스 하게 되면 하우스를 씁니다. 집이 없어요, 대부분. 집도 없고 가정도 없고, 그리고 대부분이 어떤 희망도 없습니다. 호프레스. 그래서 나아갈 어떤 희망도 없이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렇게 길거리에 주저앉게 되고 쪽방촌에 머물게 되고 인생 고시원에 들어가서 평생 고시생으로 살게 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고시 준비합니까? 고시생들 고시원 많잖아 여기저기. 응? 하나님을 알기를 준비하시고 공부하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 이 고시생, 인생 고시생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제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게 되는 것이 이 인생을 바로 살 수 있는 축복의 길이기 때문에 고시원에 들어가서 있을지라도 쪽방에 있을지라도 길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고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므로 내 자신을 알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추석하게 되면 명절인데 명절 때에 우리가 고향을 찾습니다. 고향을 찾는 것은 이 고향에서 자란 어떤 그 품을 찾아가는 것인데 거기에는 부모님이 계시죠. 부모님을 만나서 이와 같이 한 홈, 가정의 어떤 따뜻함과 포근한 그런 사랑을 우리는 그리워하며 명절이 되면 고향을 찾습니다. 집, 가정. 그런데 요즘은 결혼들을 하지 않고 혼자 사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고 혼자 살면서 사람하고 살지 않고 개나 고양이하고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이제는 고향 말이죠. 고향, 홈. 찾아야 될 고향이 없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던 집이 노후되면 재건축을 하죠.
그리고 집들이 좀 낡아지면 리모델링을 하잖아요. 집도 새로 지으려고 하고 우리 사는 환경도 리모델링해서 좋게 꾸미는데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 우리의 인격, 우리들의 생각도 리모델링하고 새롭게 고쳐가도록 그런 마음을 먹고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침받고 교정받고 새롭게 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릴 때 추석이 되거나 그러면 불렀던 노래가 있죠. 달아달아 밝은 달아 이태백이 놀던달아 저기저기 저달 속에 개수나무 박혔으니 옥도끼로 찍어내고 금도끼로 다듬어서 초가상간 집을 짓고 이거 우리가 많이 했죠. 그런데 이게 달을 보면서 달 속에 개수나무가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네. 아니 이 카나다에 가면 나무들이 굉장히 좋아요. 카나다에 가서 나무를 베다가 초가상간을 짓고 이렇게 노래하지 않고 달에 있는 개수나무를 찍어 오는 겁니다. 그런데 달에 있는 개수나무를 뭔 도끼로 찍어요? 옥도끼로 찍어요. 달에 있는 개수나무를 옥도끼로 찍고 그걸 가져와서 금도끼로 다듬어. 금도끼로 다듬어 가지고 지은 집이 초가삼간이야. 이 고대 광실 99칸짜리 대궐집을 짓고 거기에서 천년만년 살고 지고 그러면 되는데 이게 아니고 초가삼간을 이렇게 짓는다. 초가삼간은 초가로 된 3칸짜리 집을 얘기하는 거죠. 거기에서 초가삼간 집을 짓고 그 다음에 이 부모님 우리 부모 모시고 천년만년 살고 지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고대 광실을 짓고 천년만년 살고 지고가 아니고 초가삼간을 짓는 겁니다. 초가삼간은 할아버지 할머니 한 칸, 아버지 어머니 한 칸, 그리고 자기 한 칸 이렇게 해서 한 집에서 계속해서 영원히 천년만년이라는 단어는 영원이라는 얘기죠. 네. 그렇게 사는 것을 행복으로 노래를 했죠. 그러면 달에 있는 개수나무니까 이게 뭘 의미할까요? 달을 어떤 영원의 세계로 보는 거예요. 영원의 세계에 있는 나무 찍어다가 집 짓고 살면 영원 천년만년 살면서 행복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마가복음 9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갔어요. 제자들이. 변화산에 가서 예수님이 쫙하고 변화된 모습을 보입니다. 그 옆에 모세와 누가 있어요? 엘리야가 나와요. 모세 엘리야가 나와 그 모습이 생명의 신비로움입니다. 베드로가 거기서 생명의 신비, 생명의 환희, 생명의 영광, 영원한 그 하늘의 생명을 예수님을 통해 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넋이 나갔습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베드로도 똑같이 초막셋을 얘기합니다. 주여 여기에다가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했어. 자기 집은 없어. 베드로가 넋이 나가 영광을 보니까 넋이 나가가지고 자기 집은 없어도 그분들 영광의 빛 가운데 차마 끝에 거할지라도 자기는 행복하고 기쁘다라는 의미로 이와 같이 이 고백을 했다라고 봅니다. 야, 우리의 노래 어릴 때 부른 노래 속에도 영혼을 사모하는 이런 마음이 들어있는데 의미가 들어있는데 그 영혼의 세계를 주님이 오셔서 베드로와 제자들 앞에 변화된 그 영광스러운 하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영원한 세계를 맛보게 해줍니다.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영광의 세계, 생명의 세계를 늘 맛보고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읽은 그 말씀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초막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대 절기는 첫째는 유월절을 얘기합니다. 정월 14일부터 지키게 되는 이 패삭이라고 하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돼서 나온 것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죠. 그리고 그로부터 50일째 되는 그 날이 칠칠절 또는 오순절을 하죠. 이때는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첫 이삭을 드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이렇게 첫 이삭을 드리는 오순절을 너희들은 절기로 기억하고 지키라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7월이 되면 7월 15일부터 이와 같이 초막절을 지키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초막절. 초막절은 수코트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의 의미는 뭔가? 이 절기들을 보게 되면요, 제가 절기들을 묵상을 해보니까 이 절기들이 전부 생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애굽에서 유월절에 나오는 것도 생명을 얻은 겁니다. 이스라엘 장자들은 살게 되고 애굽의 장자는 죽이거든요. 장자를 쳤다는 것은 대를 끊어서 죽인다는 심판을 의미합니다. 애굽의 이 장자들은 하나님이 심판을 하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거기서 살게 해줍니다. 그리고 나와서 가나안에 들어간 다음 정착해서 농사를 짓게 되죠. 그래서 이 첫 열매를 얻게 되잖아요. 이것도 생명과 연결된 겁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먹고 살 수 있는 땅을 주시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농사가 결실하게 해주신, 그래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리는 게 이 오순절 77절입니다. 그런 다음에 가을에 이제 가을 추수를 한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막절을 지키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초막절은 그 날로부터 일주일 지키고 나서 8일째 이 여드렛 날에도 성회로 모이게 됩니다. 전체 기간이 그러고 보면은 이 8일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지키려냐면 첫날과 마지막 8일을 성회로 모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성회로 모이라는 것은 거룩한 모임이에요. 거룩한 모임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전 국가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회집하라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때 성경도 낭독합니다. 이와 같이 이 초막절의 첫째 날과 마지막에는 거룩한 예배로 드리고 아무 일을 하지 마라. 그리고 안식하라. 안식을 누리도록 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첫날부터 마지막까지 날마다 번제와 소제와 거기에 해당되는 제사를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를 보게 되면 제사장들이 엄청 바쁩니다. 어마어마한 제사를 드려요. 순양, 이 염소, 어린 양 뭐 해서요. 이 제사를 드리는데 그 숫자가 매우 많습니다. 종류도 많습니다. 그런 제사를, 희생 제사를 계속 드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제사를 드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해요? 들에 나가서 종려나무, 뭐 화석나무, 버들나무 이런 어떤 이 무성한 잎나무들을 꺾어서 초막을 만듭니다. 초막을 만들고 모든 가족이 거기에 들어가서 1주간을 지내는 겁니다. 네. 1주간을 지내면서 뭘 하겠습니까? 애들이 아빠, 왜 우리 여기 나와서 이러고 있는 거야? 여기서 뭘 하는 거지?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애들에게 아빠가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의미를 설명하고 가르쳐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빠가 애들에게 무슨 이 가르침을 베풀어요? 얘들아, 잘 들어봐라. 이 초막절을 지내는 이유는 첫째,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이 절기를 대대로 지키도록 정하셨단다. 그리고 우리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셨어. 그래서 우리가 지키는데 여기에는 깊은 의미가 들어있단다. 무슨 의미가 들어있는데요? 뭐냐 하면 우리 민족이 조상 때에 애굽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나오게 됐는데 40년을 광야에서 방랑하게 됐지. 그 40년을 광야에서 방랑하게 될 때에 거의 텐트 치고 초막 속에 살다시피 이렇게 오늘날 정해진 주택에 살지 않고 이동식 천막 속에서 40년을 지냈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고 낮에는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밤에는 추위를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장막을 지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보살펴 주셔서 살게 돼가지고 우리 민족이 우리들이 지금 이곳에 들어와서 이렇게 번성하고 농사짓고 먹고 살 수 있게 되었단다. 그래서 초막절은 우리 조상들이 과거 광야 생활을 할 때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신 그 하나님을 기념하면서 오늘 우리들이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들의 광야 같은 삶 속에서도 함께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도록 하는 교훈이 들어있는 거야. 과거에 광야 생활할 때 함께해 주신 하나님이 우리들의 인생 광야의 여정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된단다. 이걸 가르치는 겁니다. 네. 그럴 뿐만 아니라
이렇게 농사를 지어서 우리들이 가을에 추수를 거두어들이고 먹을 수 있는 이런 공물을 저장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의미에서 이 초막절을 또 지키는 거란다. 이런 설명과 함께, 그리고 영적으로 우리들이 이 땅에서 이렇게 살다가 어떤 처소든 우리들은 전부 놓고 영원한 하늘 처소를 들어가게 된단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나그네처럼 이렇게 천막을 짓고 장막을 치고 살다가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그곳을 삼하고 거기에 들어가도록 살아가야 된단다 하는 이런 믿음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은 우리가 맨 처음에 이 수코트라는 단어가 나온 것이 어딘가 찾아보면 창세기 33장 가서 보게 되면요, 거기에 수코트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야곱이 이 형님 에서를 만나고 난 다음에 이제 세일로 가서 거기에서 거하게 될 때에 거기에서 처음으로 17절을 보게 되면 33장 17절을 보면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뭇갓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했다. 여기에 이 숫코트가 처음으로 등장을 하죠. 장막을 치다라는 의미입니다. 장막을 치다. 그리고 그 다음에 18절 19절에도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이렇게 해서 장막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막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할 때 장막, 회막, 성막이라는 단어로 나오는데 이거는 다 같은 말입니다. 장막이나 회막이나 성막은 하나님이 그 백성을 만나주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만나서 그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고요, 그들에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는 그런 곳이 장막입니다. 회막입니다. 자, 이런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리죠.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바빌론의 포로로 던져버리죠. 네. 그렇기 때문에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온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우리가 초막절을 기억해서 초막절을 지키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초막절 때 성경을 읽고 그렇게 합니다. 자, 우리가 신명기 1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을 가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광야에서 인도를 받았는가 하는 것이 나오죠. 1장 신명기 1장 31절부터 보면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냐,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장막 칠 곳을 주님이 먼저 앞서가시면서 찾으신 그러한 분이신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자기 아들을 아는 것처럼 너희를 안아서 이곳으로 광야를 지나 이곳으로 인도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냐면 신명기 8장을 가서 보면 신명기 8장 17절 이하에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그들을 안아서 장막 칠 곳을 찾으며 광야의 40년을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덮으면서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해분이라는 것은 채를 덮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지붕을 루프라고 하죠. 덮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친히 장막으로 덮으셔서 그들을 인도해서 가나안에 들여가지고 잘 먹고 잘 살도록 축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집 짓고 농사 잘 되고 그래서 은금이 풍부해지고 잘 살게 되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뭐라고요?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내 노력으로, 내 실력으로 이 은금을 내가 얻었다 하면서 하나님의 복 주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축복이 주심을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며 나갔다라는 얘기예요. 너희에게 복 주신 하나님, 너희를 인도하신 하나님, 너희에게 생명을 주셔서 살게 해주신 하나님을 잊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절기가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초막절이 이와 같이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고 살게 생명을 주시고 지금도 보호해 주신 이런 모든 축복하심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늘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초막절은 감사절기입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 여기 이 땅에 들어와서 곡식 주신 이런 축복에 감사, 지금도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 하시는 축복에 감사하는 절기, 감사하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은 순례, 절기라는 말이 순례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멀리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뵙기 위해서 순례를 하는 겁니다. 올라가는 겁니다. 성전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뵙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추석 명절이 되면 고향을 찾아 순례객들이 고향을 방문하는 것처럼 고향에 가면 부모님이 계시죠. 부모님과 함께 옛날에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 조상들에게 절을 합니다. 우리의 부모님도 추석 때가 되면 명절 설 때가 되거나 그러면 뭐 장만해. 그래가지고 상 차려놔요. 밤중에 깨 그 앞에 절하라고. 그런데 그거다 담배를 다 피워가지고 딱 놔두면 이게 자세히 바라보면 담배가 빨려 들어갑니다. 가만히 있어도 공기 중에 흡입력이 있어가지고 빨려 들어가는데 아버지가 뭐라는 줄 아세요? 야, 너가 할아버지 와서 담배 핀다. 그 앞에 절하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담배 피고 그러니까 정말 불타 들어가는 그 담배 피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아, 정말 조상이 와서 이렇게 밥도 먹고 담배도 피고 술잔 따라주면 마시고 가나 보다. 그래가지고 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명절이 되면 순례해서 고향을 방문해가지고 신을 만납니다. 부모님 만나고 고향 품을 만나. 이스라엘은 흩어져 있다가 절기를 만나서 순례객들이
예루살렘 올라가 성전에 나가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예?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명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모 만나는 거, 고향품 만나는 것도 축복이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것을,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하는 것이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수코트, 하나님이 장막을 치는 것에 대한 이 말씀을 하면서 이렇게 감사절기로 지내라고 하신 우리 하나님은 이 장막을 치는 이 말씀을 신약에서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요한복음 1장은 태초에 하나님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영혼 속에 말씀으로 존재해요. 인격입니다.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하나님과 함께 만드신 창조주로 등장합니다. 창조주로 등장한 영혼 속에 계신 신이신 말씀 하나님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이 오셔서 거하심에, 이게 스케노라는 단어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장막을 치다, 장막을 치고 함께 거하다, 함께 살다 하는 뜻입니다. 임마누엘을 회화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건데, 이 장막을 치는 것은 눈으로 직접 그림을 그려서 볼 수 있는 그러한 회화적인 방법으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신 것이, 하나님이 오셔서 장막을 치고 그 백성과 함께 거하는 집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홈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예? 하나님이 오셔서 함께 사는 사람들, 그 앞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됩니다. 그게 천국이고 그것이 영생이거든요. 그게 구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들이 예수 믿어서 구원받으면 천국 가서 영생을 누리거든요. 영생을 누리니까 천국만, 죽어서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장막을 치고 거기에 하나님이 이 장막 안에 함께 거하셨던 것처럼 예수 믿는 자 안에 하나님이 오셔서 함께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는 동안에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사시는 자, 그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가장 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명절하게 되면 고향 못 가고 고향 가야 되고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외로워하고 그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 땅은 다 나그네예요. 좋은 집에 있든 고향에 있든 왔다 갔다 하든 만나든 못 만나든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다 나그네로 사는 순례자들입니다. 순례자들. 순례자들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함께 사시는 것을 구약적으로 얘기하면 이스라엘 가운데 성막을 만들고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나타낸 성막 처소로 하나님이 임재를 나타냈던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렇게 성막으로 있다가 좀 더 발전돼서 성전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제도를 주셨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오셔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던 성전 제도를 무너뜨려 버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성소 휘장이 찢어지면서 제사장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만났던 이런 방법이 무너지고,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필요 없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제사장이 다 된 거예요. 우리가 다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제사장은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우리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직접 예배할 수 있는 영광을 얻게 된 제사장들이에요. 그런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오셔서 함께 거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예수님이 다른 보혜사를 구하겠으니 그가 와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거한답니다. 지금 예수 믿는 자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영원토록 함께 거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 있지만 하늘에 들어간 자요. 이 땅에 있지만 하나님이 오셔서 함께 사는 최고의 영광과 최고의 명절, 영생의 축복을 가진 자요, 소유한 자요, 누리고 있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함께 살고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이 우리를 풍성히 채우며 있는 그러한 복된 성도가 됐는데, 우리가 옛날에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그런 노래 불렀죠. 찾아갈 곳은 못되더라 내 고향. 그러면서 술 마시고 수박 등 흐려진 선창가 촌보태에 기대서서 울고 그랬는데, 지금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찬송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이런 아름다운 명절을 날마다 산다는 얘기입니다. 날마다 사는, 날마다 명절이요. 추석 명절만 명절이 아니라 날마다 명절입니다. 그래도 특별히 추석 명절을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는 돼지 보쌈을 준비했습니다. 돼지 보쌈을 어디서 준비했느냐? 하늘나라에 있는 돼지 그거 잡아다가 금도끼로 찍어가지고 은도끼로 잘라갖고 은칼로 쫙 뻗어서, 예? 여러분 초장간에서 먹는 거예요 이제. 예, 지금 우리는 전부 이동식이에요. 이동식 집에서 그걸 먹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 임재의 영광을 누리기 때문에 우리는 찾아갈 곳이 없고 찾아올 사람이 없는 명절일지라도 기쁘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21장 3절에 우리 주님이 최종적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때는 주님이 오셔서 장막을 치는 거, 하늘을 장막 치는 것처럼 주님이 장막이 돼가지고 우리의 눈에서 슬픔, 아픔, 눈물, 모든 죽음의 세력을 제해서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미 저걸 얻은 자요, 이미 소유한 자요, 그리고 누리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다만 그것을 보게 될 그런 미래가 아직 안 왔을 뿐이지 이미 신분상으로 모든 걸 갖고 소유하고 있는 자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 속에서 여러분 명절 때 힘껏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웃들을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렵고 약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외로워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손 내밀어 잡아주시면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그들을 이끌어 인도하여서 이 축복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나누는, 하나님의 이 생명의 축복을 함께 나누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